어제가 24절기로 우수였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죠.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서서히 봄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봄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진영 간에 독하고 날선 공방이 오가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대립이 격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은 냉랭해지고 맙니다. 날로 치솟는 물가,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경제 환경, 그리고 말문이 막히는 이 코로나 기세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얼음이 맺혀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볕이 얼음을 다 녹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냉랭함 그리고 마음의 얼음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으면 다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받아 우리 마음의 얼음을 다 녹이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특세 주제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광선을 비추려 하신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치료의 광선을 사모하고 소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간 맺혔던 것이 풀리게 되고 또 아프고 상한 영혼도 치유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활기를 되찾고 또 영혼의 봄을 잘 맞이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라기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책이라서 말라기입니까? 그렇게 묻던데 그건 아니죠.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통해 나눌 말씀이 말라기 말씀인데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사라고 하는데 짐, 무거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경고의 말씀이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주는 말씀은 들을 때는 부담이지만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약을 먹을 때 얼마나 씁니까? 저도 이 보약을 좀 먹을 때는 심호흡을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쓴 걸 잘 못 먹는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쓴 보약을 먹고 나면 그렇게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라기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잘 점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무엇보다 소망을 새롭게 가지는 이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끝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이런 말을 되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애틋하고 진지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반문하는 표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쎄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맞이하시려 하시는데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이런 항변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속상하고 섭섭하고 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 성도님들 한 번씩 아내분한테 그런 소리 듣곤 하죠. 아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뒤로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야? 호강을 한번 시켜줬어. 제대로 된 선물 한번 줘보기를 했어. 이런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마는 이 마음의 상처가 훅 생기게 되죠. 그래도 나름 처자식 위에 간쓸게 다 내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남자분들 아마 머리에 꼭지가 돌 겁니다. 우리 엄마 성도님들도 자식 키우면서 이런 비슷한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어? 아니 다른 엄마들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도대체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배경음악이 생각나십니까? 띠리리 띠리 야 정말 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뭐 자식 낳고 미역국 먹은 걸 후회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억장이 무너지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허무한 마음마저 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유다 백성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꽤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어떤 것입니까? 아멘, 그 사랑을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글쎄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혹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실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라는 분이 또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힘을 내서 그 일을 완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이 완공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우리나라가 이 다른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정말 제대로 드리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정이 다 식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축복을 다 못 받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아니면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별로 뜨겁지가 않음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옅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없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신다면 물질의 축복도 팍팍 내려주시고 집도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공도 하고 좀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 뭔가 다 좀 돼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이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삶은 힘들 수가 있고 또 돈에 쪼들리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만나게 되곤 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복과는 왠지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는 그런 것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는 별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이 처자식들에게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그리고 내일 열심히 하고 각자 자기 일 하는 그게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별로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래서 이 처자식들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이해하고 배우게 되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고 그분의 세계를 점점 경험하는 그것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지점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언뜻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되게 옹졸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착해서 사랑했고 에서는 악해서 괜히 미워하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나 야곱 둘 다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개성도 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에서는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잔머리와 셈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둘 다 문제가 많죠. 그 자체로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까?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씩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옛날 이야기하면요, 저는 자꾸 쥐구멍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해 주시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내치시고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자꾸 이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이 뭘 좀 잘하고 이쁜 구석이 있어야 부모도 사람이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때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더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이게 잘 판단되고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거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칫 거래 관계에 이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행하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은요, 고스란히 다 우리의 영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우리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상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이게 의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을 차츰차츰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 우리 생각이 좁혀질 때 우리는 분명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간격이 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뜻과 계획 아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칙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 영혼이 탈이 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동의가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탈이 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에서의 후손 에돔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에서 자손들에게는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민족인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까지는 좋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야비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더 잘 살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뽐내면서 유다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힌 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원수 같은 에돔이고 자기들한테 정말 좋지 않게 대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뭔가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에돔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고발하시면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망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 그래도 잘 나가고 부자라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만 임하시면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잘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속에 지혜가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가 좀 없고 형편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비록 불쌍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흥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의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덜 가져서 불행했는데 지금 이만큼 가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것을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사랑의 그 생각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려고 어디 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새롭게 깨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좁혀지니까요, 얼마나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르니까요, 그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이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상반절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뽐내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런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이런 어떤 비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